이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20대, 10대, 30대, 40대 공통적인 것이 재물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선물 받고 싶은 거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부동의 1위가 돈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고 물질주의라 그러는데 재물과 분리된 삶을 물질과 분리된 삶을 상상하기는 우리는 너무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이제 신용사회다 보니까 신용이 없거나 신용 불량이 되어버리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사역자로 세우고 여러 가지 권하는 가운데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재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건면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래 보시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에게 커서 자라서 성장해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져서 자기 앞가름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부모들의 마음도 최종적으로는 재물에 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많이 모아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낼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가져서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까 하는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소망이 재물에 가 있는 물질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 농작물을 지어서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 또 이 농작물의 가격이 수확할 때에 많은 돈을 받고 수매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농사를 짓는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소망이 우리 시대에 거의 물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계속 좀 그렇게 권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특별히 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건면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자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확률이 참 많고, 부자가 되면은 그 모든 소망이 재물에 두게 될 때가 많고, 부자가 되면 자기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은 또 어떤 경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뭐 큰 부자가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물질에 가 있을 때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물질의 소망이 가 있으면 물질의 소망이 가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질을 내가 섬기느냐, 이것은 사용하느냐, 섬기느냐, 이것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물질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을 수 있는 물질의 양과 그 재물에 대한 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평생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뭐 집을 어떻게 몇 평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뭐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참 여럿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위치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밑빠진 독이라 채워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게 재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나가 버리고 건강이 또 악화되고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명하란 말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명령하라 이 뜻이거든요. 부탁하라는 말보다 명령하라.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니까.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강력하게 명령해서 좀 선택을 좀 잘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까이도 있어보고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뭐 근접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래 대화를 나눠보면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만족한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안 빼앗기려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다. 은을 살아가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알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영화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신과 함께. 우리나라 국산 영화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어요. 1,4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성경적인 것과 또 어떤 토속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과 이렇게 조금 믹사를 해가지고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의 내용들을 쭉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재판관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전부 다 본 것처럼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 심판받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필름을 재생시키듯이 재생을 시키면서 그 죄를 신문받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건 진리인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쫙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어떻게 볼까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약속했는데 너는 어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엉뚱한 걸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욥기를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3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욥기 31장을 보시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보였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1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이 만일에 자기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의뢰했다는 말은 그 순금의 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뜻입니다. 그랬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손으로 얻은 것으로 말하면 기뻐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으면 기뻐하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야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이 기뻐하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란 말은, 항상 기뻐하란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뻐하는 게 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만큼 했다. 아우, 내가 대단해. 난 이걸 성취했어.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환경과 주변의 모든 이 여건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즐거움에 빠졌다면, 이겁니다. 스스로의 만족에 빠졌다면 이거거든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 했습니까? 속이는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심판받을 죄다. 이게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소망을 재물이 되게 두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 이걸 의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이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내 건강이 튼튼하고, 내가 잘해서 재물이 모이고, 내가 잘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바치면 그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좋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던 종교적인 종교심,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기복신앙으로 바탕이 된 그러한 이 피가 그렇게 흘러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곳에 시골이잖아요. 시골 쪽으로 들어와서 전원교회를 준비하고 지금 건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기도가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되느냐면은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 절도 있고 법당도 있고 무당도 있고 굿당도 있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젖어 있는 기복적인 종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이 그것이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잃어버리느냐? 이곳에 전도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뭐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 토속적인 그러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은 일반적인 옛 조상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리고 병 낫고 형통한 거. 그럼 그들에게 이 무엇을 전해야지만 그들을 정말 살리는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별로 소용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헛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것을 위하여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고 영혼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고 그런 기도가 더 간절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쪽에 있는 법당보다는 조금 나은 신이 복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그 부처와 그 예수님이 비슷한 급에 있는 대상, 그냥 종교만 바꾸면 되는, 아니면 뭐 적대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과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이 증가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이것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자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위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것이,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을 재물에 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참 제 주변에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찌질이게도 정말 가난하고
30년을 알고 살았는데 30년 동안도 가난에 못 벗어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도 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깐 자기가 맡은 거거든요. 흘러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가난해도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그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벌려도요. 그가 죽어서 그 영혼이 나 음부에 갔을 때에 그의 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물 한 방울 그에게 갖다 줄 혀를 서늘하게 해줄 존재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그 나사로도 거지로 살았지만 그가 낙원에 가니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어야 뭐 100년 정도 안 살겠습니까? 1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릴 우리의 이 영생 복락, 하나님의 품에서 누릴 이 엄청난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고 바꿀 수 없고 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성경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보시면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게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거는 돈 있다고 네가 잘해서 이 돈 벌어서 이만큼 됐다라고 교만하지 마라 이 뜻이고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뭘까요?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뿌리가 없는 재물입니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재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물을 돈이라고 해요. 돈. 이 돈이라는 말의 의미가 돈다는 뜻입니다. 돈다. 돌아간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부자가 3대 가기가 힘들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들은 몇 대를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200년 300년 부를 누리는 그러한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문들도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은 또 허물어지고 그럽니다. 국가를 지배했던 왕족들도 망하잖아요. 중국의 청나라도 망하고 제정 러시아도 망하고 왕들이 다 죽거나 비참하게 되어진 그러한 부분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이시조선 500년이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부자들도 많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부가 옮겨져서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는 말은 이 재물은 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해서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보존해서 내 자식과 자식에까지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잘 해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 갈까요? 이것도 날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종합상사, 10대 종합상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대우도 있고 국제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건성하는 종합상사는 반도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됐는데도 쪽박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들이 이걸 뭐 자자손손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망하거나 해체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으로 봐도 재물은 정함이 없다.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늘 재물에 있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을 재물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삶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소망을 재물에 안 두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모른다는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시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한날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런데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막 가진 것에 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요. 소망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재물로 가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한 건 잡으면 부자가 될 텐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재물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잠언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25장) 5절을 25장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을 보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좀 찌꺼기 없는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계속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계속 망치로 은을 때립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없어져요. 저는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하여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찌꺼기를 계속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이 욕심이 자꾸 채워지니까 이 찌꺼기가 막 쌓이니까 소망이 어디로 가냐면 어느로 가고 세상으로 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망치를 들고 계속 때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때리고 은혜로 때리고 징계로 때리고 실패로 때리고 계속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망치질 해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망치를 때려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드셨듯이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때리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면서 참 여러 번 소망을 물질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두었다면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제 형이, 한 분밖에 안 계신 형이 사업을 합니다. 형제간이 둘이밖에 없어요. 여동생 한 명하고 3명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저랑 같이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뭔가 조건을 걸고 나름 식구들 전체가 붙어서 저를 설득하고 그랬던 적이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도 물질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있을 때 정말 고민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한날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요구하는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그렇게 떨치면서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평생을 살면서 세상 말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요. 저는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다 놓친 것이 아니라 다 포기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만 좀 져버리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도저히 그것을 따라가기는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시간 얼마나 남았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물질과 재물과 황금의 유혹에 거기에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을 잘하면은. 근데 양심에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양심은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이 세상 어떤 권력과 물질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재물에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A와 B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중간에 딱 잡고 줄다리기를 딱 하는데 어느 쪽이 이기느냐? 힘센 쪽이 이깁니다. 내 마음이 간 쪽이 이겨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1절인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다른 성경은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물이 재물일 때는 마음은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재물일 때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물이 하나님일 때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수많은 순간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망치로 계속 두드려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늘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은, 여러분과 제 본능은요, 눈에 보이는 것,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사회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추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정치권의 그 명예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그게 뇌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대통령 했다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돈이라는 자리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권력을 이용한 그 뇌물 공여, 수수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재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잘 지켰는데 다음 세대에 홀라당 닦아먹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부자 아니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홀라당 닦아먹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없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옛날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돈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있는 부자들은 부자라서 이제 뭐 나름 이제 뭐 안정되게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부자야. 앞으로 내가 얼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드러나는 것이 주식 투자. 어제도 어떤 사람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니 남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날려버렸대요. 노후 대책하기 위하여 쌓아놨던 모든 재물을 주식으로 다 날려버리고 지금 길거리 나가게 생겼다. 주식에서 부자 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요, 봤는데 몇 년 있으면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없이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도 여러 명 봤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주식을 해서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베팅을 해줘. 요즘 위험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뭐 1달러 하던 것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1,000원 하던 것이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러한, 이거 뭐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가상화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예요. 이것도 어떤 뭐 상황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기 때문에 많이 맺는 사람들을 뭐 이래 돕고 섬기고 케어하고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하는 그 사업, 네트워크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왜? 이거 해야지 앞으로 부자가 되니까. 근데 앞으로 부자가 되고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목사님도 참 좋은데 부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 목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와서 사업을 설명할 정도 같으면 그 사업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거해볼까요? 한 달 안에 만난 사람들 열거해볼까요? 우리 저를 만나거나 제 아내를 만난 사람들, 한 달 안에 만난 사람들도 여럿이, 뭐 약품하는 사람, 뭐 물 관련 수질에 관해서 뭐 하시는 분, 아니면 생활용품 하시는 분, 안 그러면 또 매트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한 달 안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찾아오거나 만났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필요한 물건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물건을 파는 정도의, 소개하는 정도의 도를 넘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 왜냐하면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그가 어느 누구든 과감하게 끊습니다. 제 가족들도 와요. 사촌, 삼촌 끊습니다. 왜냐? 그 사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정도 보장된 것도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잘라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잘라봤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망치로 때리시는 과정 가운데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 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서 선교 사업에 서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목사님은 난 돈 필요 없다 그러면요. 이거 해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자 그래요. 선교하는 데.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이거 벌어서 선교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좋은 일에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이. 그런데 그거 벌어서 선교하고 하나님이라는 쓰는 데에 그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소망을 재물에 두고 땅에 두고 그렇게 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가 살아가는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적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목회자들이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대리운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잡을 가진다든지 쓰리잡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어떤 농사를 지어서 이걸로 이제 투잡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채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름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만약에 물질에 있고 재물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언정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은 내가 사용되어지는 내게 맡겨진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이것이 맡겨진 하나의 어떤 일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농사를 짓든지 다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매출이 얼마 되고 수입이 얼마 되고 하는 그 소망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부자에 빠져서 재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발자국이 빠져가지고 아유 빼야 되겠다 싶으니까 발부둥 치니까 두 발짝 다 빠져버리네.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버둥버둥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고 빚까지 져가지고 그때 아차 싶어봐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가 잘된 사람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성공이 어디까지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억 정도 벌고 연봉이 10억 정도 되면 성공입니까? 물어보세요. 성공했다고 했냐고 물어보세요. 더 많은 걸 쫓아가기 위해서 그 끝없는 욕심, 채워도 채우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소망을 땅에 두고 재물에 두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니까요. 끝없이 그래가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거는 목회 끝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소망을 땅에 두고 만약에 살고 재물에 두고 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살고 흘려보내고 살고 통과하면서 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합니다마는 그 삶의 목표가 소망이 땅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 동산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부족함이 없이 만약에 지낸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드레핀 백합화를 가꾸시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녀된 삶을, 우리의 삶을 갖고 왔는데 그 은혜 찍기가 고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망치를 들고 계속 이렇게 찍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 밑에 보시면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시면은 6장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각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한 사업에 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녀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전도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저도 평생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흘려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일들로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삽니다. 참 풍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넘치고 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많이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19절인가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수많은 것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맡겨진 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고 정말 평생을 살면서 소망을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특별히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받는 여러분과 저 또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